요즘 행복하세요? 아멘? 근데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고 이렇게 보면 별로 웃을 일이 우리 삶에 별로 요즘 없는 것 같아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저쪽에서는 전쟁이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요즘 막 이자도 오르고, 참 이 웃기보다는 근심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너무 많죠. 그래서 웃어보려고 복권을 사고 로또를 사는 분들도 요즘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죠? 예. 로또 당첨되면 정말 기쁠까요? 예. 막 당첨되면 이제 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참 너무 웃을 일들이 많이 없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같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참 기쁨이 있었을까요? 한 최소 5, 6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을 가정이란 말이죠. 그런 자식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 부족의 시대, 족장의 시대, 그 시대에 족장이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끝나는 인생입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식도 막 낳고, 자식들이 재롱을 피우고, 푹푹 깃고, 또 이렇게 걷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갈 때, 가정이 기쁨이 활력이 있는 거죠. 자녀 다 키우고 나면 집안이 고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식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 가정의 기쁨이,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부부만이 아니라 그토록 같이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많은 그 식솔들이 그 어린 이삭 하나 때문에 얼마나 웃음이 되었겠어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적같이 태어난 이 이삭은 그저 한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난 한 아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2000년 뒤에 태어나실 또 다른 탄생의 전조예요. 예고예요, 예고. 마른 고목과 같은 이 생리적으로 죽어버린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태어난 이 아이는 앞으로 2000년 뒤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태어날 한 아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삭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같은 탄생의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이들보다 더 기적 가운데 태어나셨죠. 동정녀, 처녀,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 처녀의 몸에 기적같이 임신이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어버린 태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거기서 잉태케 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의 출생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삭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삭과 예수님, 이 둘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약속의 씨고 약속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우리가 쭉 공부를 했지만, 배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몸에서 내 자식, 아들이겠죠. 아들을 통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저 바닷가 모래처럼 내 민족을 크게 만들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6절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 건너가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구약의 숱한 예언들이 다 예수님의 오실 예언이, 그 대표적인 예언 가운데 또 하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죠. 이처럼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이 이미 되어져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 사이에는 긴 지체의 시간이 걸려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75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5년이라는 긴 세월, 아브라함에게 너무 긴 세월이었어요. 25년이. 100세 주셔요.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게 구세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뒤에 얼마 걸렸을까요? 대략 성경을 보면 대략 한 4,000년에서 한 6,000년의 시간이 걸려요. 4,000년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는 성경의 족보를 쭉 이어서 보고 빠진 것들을 이렇게 추려다 보면 대략 4,000년에서 6,000년이에요. 6,000년.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뭐 수억 년이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인류가 만들어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긴 기간이죠. 어쨌든 최소 4,000에서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 거죠. 기다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메시아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붙잡고 살았고, 아브라함도 약속의 씨를 의심, 불신 또 믿음 가운데서 붙잡았던 거죠. 또 이들의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3절을 보면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이죠. 나는 안 됩니다. 살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에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임신을 고지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와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 뒤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모두 하나님이 주셔요.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굉장히 여러분 이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실과 바늘과 같은 거예요. 신약을 통해 구약을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을 통해 신약을 이을 수 있는 게 젓가락에 하나씩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태어나요. 창세기 21장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이 태어나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태어나요. 또 하나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출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출생을 해요. 이삭은 100세의 아버지와 90세의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1장 20절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출생하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아들의 탄생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들의 탄생에 대한 반응. 창세기 21장 6절에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사라가 반응이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놀라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6, 47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삭의 출생을 단순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족장의 가문을 이어가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의 삶.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은 야곱이나 이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굉장히 성품이 온유합니다. 겸손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는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하죠. 우물을 짓고 빼앗을 때마다 다 우물을 주어버리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삶의 예표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의 예표는 바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고목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회복시켜 자녀를 낳게 하셨다면 얼마든지 처녀의 몸을 통해,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삭의 출생은 또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된 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삭을 낳지 못했으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 다음에 요셉도 있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많은 자식들에 대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12지파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태동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태동,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태동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한 민족이 만들어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형성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와 그 민족이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다윗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이 출생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죠.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뭘 상징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 우리의 구원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죠. 우리의 정신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은 죽은 채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저 이방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가운데서 너희들이 태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리적으로 태어나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어요. 정신이 있단 말이죠.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날 때 이 영이 죽은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어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멀어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말같이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반응을 느껴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 간혹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을 했단 말이죠. 아니 죽어버려서 정상적으로는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를 말아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복음에 대해 반응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요. 그게 에베소 성도들이었어요. 에베소 성도들.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고요. 뭘 살렸을까요?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영을. 에베소서 2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살렸을까요? 우리의 죽은 영을.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반응은 싸늘하죠.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처음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할 때
내가 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구원을 받아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경멸하고 아유 저 바보들하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그래서 절에 심취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시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죽어버린 영을 살려요. 살려주셔요.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면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아브라함 가정과 사라의 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도 죽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머리 회전이 빨라서 그게 사실이구나.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빠르고 또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안목이 있고 남다른 센스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굉장히 미련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일수록 믿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냔 말이죠. 이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IQ가 있고 감성지수가 높고 영적 센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이건 단순한 일반적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죽어버린 내 영을 다시 살려내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이성이 깨어나고 영적인 감성이 회복되고 영적인 의지력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을 수 있고 아멘하고 가슴 뜨겁게 예수님을 받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영적 의지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삭이 기적 가운데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해 기적 가운데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자리에 기쁨을 아멘하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왜요? 죽어 있었거든요. 죽어 있었단 말이죠.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오늘 그러면 이 이삭의 태어남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또한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인지 거듭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멀리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희미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심플하면서 명확하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살면서 베풀어 주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잔치의 핵심인 기쁨을 상징하고 흥을 북돋아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맛을 보니까 이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니까 얼마나 극상품 포도주 아니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요, 도대체 여기는 갈수록 더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하고 막 그 안에 참여한, 혼인집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죠. 첫 번째 기적, 그 기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혼인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셔요. 기쁨을 더해 주셔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죄의 용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 그 포도주의 포도주로 기적을 일으키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직접 피를 쏟아내셔요. 직접 피를 쏟아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그분의 흘리신 보배 피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를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웃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웃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삭의 예표로 오신 기적 가운데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웃음, 영원한 희락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잠시 사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울고 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잖아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에, 앞으로 이 인생길 끝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 안에서 밝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밝게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스크 속에 가려진 그 어떤 얼굴일까? 찌그리고 있는 얼굴일까? 웃는 얼굴일까? 통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시겠죠? 주님은 아시겠죠? 웃으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몸 여기저기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도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없어 이 세상 속에서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에게 참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러 오신, 우리에게 참 웃음을 주러 오신 제2의 이삭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은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 찬양하는 것도 은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왔던 모든